하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씻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론 들, 백성들 또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 심판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당부, 천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됨으로 함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롯과 두 딸은 동굴에서 술에 취해 근친상간을 함으로써 비극적인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어제 이어서 또 이번 주일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만 심판받게 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참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입니다.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인 10명을 찾고 기대했지만 소돔은 어떤 소망도 없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안전하다고 지목한 소알에 들어가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셔서 다 엎어 멸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강조로 하는 것을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주체죠. 하늘에서 마치 블루 스카이에서 뭔가 천재지변처럼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출처가 심판의 근거와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유황과 불,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뭐처럼 내렸는가? 비처럼 내렸다. 그리고 표현이 뭐랍니까? 엎어버리셨다. 우리도 뭘 할 때 이 개선한 정도가 아니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뭐 할 때 엎어졌어. 영화가 스크린 되다가 중간에 중단됐어. 끝났어. 끝장났어. 뒤집어졌어. 라고 할 때 엎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 좋을 때 엎었다는 표현을 써요. 밥상 엎었어. 뭐 안 좋을 때 그런 쓰는. 하나님께서 엎어서 완전히 판을 엎어버려서 멸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저는 성읍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성들과,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소돔을 주로 타켓으로 했겠지만 고모라도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돔 고모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주변 일대에 유사한 성읍들이 함께 멸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온 들판도 해당되고, 또 거주하는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땅에 난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식물, 동물 다 해당됩니다. 초토화되는 것이죠. 싹 쓸어버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의 심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심판의 사실을 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 역시 심판받은 것이죠. 왜 돌아봤을까? 역시 구경 중에서 최고 좋은 구경은 불구경이에요, 목사님. 사람은 죽겠지만 남들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불났을 때 쭉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호기심 때문에 롯의 아내가 돌아봤나? 우리가 살던 곳, 내가 살던 곳이 진짜로 그랬나? 하나님 진짜로 심판 내리나?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저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미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이 어제도 묵상했지만 천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렸죠. 지체했죠. 그 이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두고 온 것, 읽어놓은 것, 깔아놓은 것, 쌓아놓은 것, 너무 아쉬워요. 미련이 남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죠. 죽고 타버리고 없어질 것 때문에 무슨 미련을 이렇게 둔단 말인가.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온두라스, 멕시코 선교행을 다니면서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 장기간의 그 선교 기간을 하면서도 트렁크 하나면 돼요. 트렁크 하나. 수건 2장, 네이 2장. 비누도 그냥 세숫비누 하나.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수건이야 워낙 뭐 더운 나라니까 하나 쓰면 하나 빨아서 말리면 그 다음날 또 말라지고, 네이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는,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 뭐 샤워할 때 정말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벌 샴푸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애벌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빠지고 비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능성 샴푸 그것도 일단 바르고, 또 한 다음에 린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들어갈까봐 폼 클렌징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그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러는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예, 그러지. 또 뭐 로션 바르지. 또 요즘 살이 트고 뭐 겨울 되면 저는 완전히 이게 건조해지니까 바디 로션 바르지. 뭐 이래 가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온두라스에서는 비누 하나 그거 갖고 머리 감고 그거 갖고 세탁도 하고 속옷 세탁도 그걸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잘해요. 그것도 그거 널어요. 그려놓고 수건도 쭉쭉쭉 해가지고 쭉쭉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것도 걸고. 뭘 세탁기가 어디 있어? 정말 세탁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러고 이제 겉옷은 해서 널고 다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거주하고 안주하고 거기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살림이 늘어가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내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것도 그놈의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이걸 모아놓고 버려 그냥 짐에 치워 죽겠다. 버려라. 내가 쌓여 죽겠다 그래도 못 버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린 저보고 아유 집사람 저보고 맨날 어디서부터 버리라고. 저도 못 버리는 거예요. 하긴 뭐 저희 집안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 30년 묵은 것도 안 버리시더라고.
사람이 만약에 우리를 이것으로 상정해 놓읍시다. 우리가 롯이고 롯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타고 없어지는데 왜 돌아봅니까? 쟁기를 잡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이 땅에서 나의 성을 쌓아놓고 살아가려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집, 내 세계, 내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건설해 놓고 쌓아 놓으려고 하니까 쉽게 못 떠나고 쉽게 못 버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금 기둥이 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못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도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들이 구원의 대상자인가 생각할 정도예요. 그가 지금까지 많은 재산을 모은 것도 그의 탁월한 수완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가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까? 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삼촌 아브라함 곁에 쫄쫄쫄쫄쫄 딱 달라붙어서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삼촌 따라가 다닌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삼촌 복 받을 때 그 삼촌의 복의 통로가 흘러서 롯도 함께 축복을 받아 이 거부가 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다 뺏겨가지고 포로로 갔을 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을 받아서 지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분가할 정도로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머뭇거리는 그의 손을 잡아채서 성 밖으로 인도한 천사들이 기억나시죠 어제?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뭐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어제 16절에 말씀하셨죠. 그렇게 한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무언 기도?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소돔에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된다고. 제가 보니까 롯은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진 것뿐인 것 같은데 이게 구원의 원리죠.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된다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 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2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봐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 공로, 노력, 자격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롯이 구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목 때문이 하나도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중보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긍휼함을 입고 자비함을 입고 그 소돔에서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사단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의인일까? 정말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대상일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롯은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소돔이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붓을 받은 적이 있죠. 저는 이때 깨닫고 소돔에서 나왔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지난 2월 2일인가요? 2일날 우리 자체 제주 탐방 비전 트립을 했죠.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던데 좋으셨습니까? 예, 다음에 또 갈 때 저요 이렇게 손들고 꼭 붙으십시오.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산 평화공원에 가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여러 번 이런 비극기에서 멈출 수 있는,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찬스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고 여러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될 기회가, 찬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번번이 무산한 거예요. 번번이 악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외적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엄청나게 죽이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롯을 보면서 아니 그쯤 됐으면 저 같으면 5만 가지 정념이 떨어지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진짜 또 죽겠다. 이거 소돔왕 이거 뭐 시원찮구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살다가는 또 어떻게 뺏길지 모르고 다 날리고 이러다가 뭐 재산이고 뭐고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뭔 소용이나. 아유 삼촌한테 가서 좀 붙어 있거나 아니 삼촌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가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여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는데. 근데요, 그는 거기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 성의 유지인 것을 제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사가 방문했을 때 성읍에 앉아서 있었잖아요. 그를 맞이했잖아요. 그건 유지만, 장로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는 처음부터 좋은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좋은 처지를 따라서 점점 이동하다 보니 어디까지 온 것이죠? 소돔까지 온 것이죠. 우리도 말이죠. 얼마나 그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움직여 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마치 물건을 사듯이 슈퍼에 가서 어느 마켓을 갈지 결정할 때 얼마 싸? 10원 싸? 마치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경쟁하듯이 10원만이라도 더 싸다면 움직여가는 우리 세태가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이라고요. 거기 페이 얼마예요? 120. 거긴 얼마예요? 121만 원? 저 글로 갈게요. 이런 식이에요. 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그래서 어떤 성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거꾸로 내가 어떤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나의 신앙에 어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물 좋고 이익되고 눈에 보기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의미로 쫓아가는 우리들의 세태가 롯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오늘 이번에 내일 모레 주일날 설교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아픈 얘기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아픈 나중에 너무 그 말 들으면 너무 상처가 될 말이에요.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부터 내가 선택해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실체를 직면해야 되고 회피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투영하고 봐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네 모습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현재의 모습이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음을 알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은혜만 사모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아직도 나는 여지가 있다. 아직도 이렇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직도 멀었어요. 오늘 이 아내의 탐심, 뒤돌아본 아내의 탐심을 볼 때, 미련을 볼 때
그의 가족들이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살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것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성경에 나올 법한 얘기인가? 근데 성경이 왜 좋으냐면은 인간이 이게 인간이거든 라고 말하는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데 더 성경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별거 없어. 이런 짐승 이하의 짓을 하는 게 인간이야. 니네 뭐 맨날 짐승 같다 그러지? 짐승보다 더할 인간이 바로 인간이야. 저는 그 TV 프로 중에 좋아하는 프로들 같은 게 있어요.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동물 나오는 프로 참 좋아해요. 저는 동물 나오는 프로, 다큐멘터리, 동물 나오는 프로. 그 다음에 스포츠, 뭐 뉴스,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뭐 드라마, 막 질질 짜는 막장 드라마 제일 막 화가 나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물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막 어떨 때는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우리는 맨날 저는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짐승들은요, 오히려 정말 정직해요. 아주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그리고 훨씬 더 반응이 솔직해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주는데 리액션이 있어요. 주인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충성해요. 어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겪는 그 동물이 나왔는데 앞다리로만 이렇게 가는 그 보면서 그걸 극복해내고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으로 크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우리는 너무 좌절하고 너무 그런데 저 개보란 말이야. 펭귄이 이름이 펭귄인데 이렇게 열심히 그 살아가는 그 별 잡종개 말이에요.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가 사람은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롯의 가족이 얼마나 그 세상적 가치관에 소돔에서 물들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가 전제가 틀렸습니까? 이 두 딸의 전제가 틀렸어요. 자, 소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켰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겁니까? 근데 이는 이 두 딸의 생각은 이것이 자기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부터가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다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세계가 심판을 받았으니 자기 이제 어떻게 사냐? 남자들 구할 수 없다. 왜 남자 구할 수 없어요? 자기 어떻게 보면 당숙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찾아가면 되죠? 아브라함 찾아가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멀지도 않은데 내가 보니까 연기가 나올 때 보일 정도였으니까. 아니 그렇다 쳐자고요. 아무리 남자가 전 세계 인류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그렇지. 그냥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니 꼭 무슨 자손을 남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자손이 떳떳한 자손입니까? 근데 술 먹고 또 이거 안고 일어섬을 몰랐더라. 이 옷은 또 뭡니까? 난 도대체 나는 이해 안 가는 이 집안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소알 땅은 괜찮다고 했는데 또 동굴로 도망갑니까? 두 딸은 정말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요. 후손을 보려는 정말 죄악된 생각을 하고 말고 또 실제로 실행을 하고 롯은 술에 취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서 또 이런 죄악들은요 꼭 일이 잘 진행돼. 제가 그런 거 느끼는 거 아시죠? 하갈 처분을 줬더니 꼭 빨리 임신도 빨리 돼. 그거는 보면. 그래서 이스마엘 생기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됐으니 암몬, 모압 자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큰딸 암몬, 밑에는 모압. 이 암몬하고 모압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거 아시죠? 맨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모압하고 암몬하고 싸웁니다.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약간의 친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겠어요. 이런 비극이 될 줄 알았으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일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거기서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악영향을 받아서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8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심판받는 것을 본 것이죠. 롯의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에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근데 하지만 심판의 장면을 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봤잖아요. 자기도 이게 봤잖아요. 죽었습니까? 멀쩡했습니다. 그럼 봤다는 것 때문에 죽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보느냐, 미련으로 보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또 중보기도를 기억하고 염려했던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보는 데서 전혀 차이가 없죠. 내가 어느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요? 안타깝지만,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 안타깝지만 제 스스로는, 저희들은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나와서 보되 미련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볼 때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심판받게 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함께 심판을 받는, 멸망을 자초하는 짓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무엇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송북 143장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롯을 막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다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오. 심판받을 이 땅에 나의 아성을 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나그네와 해인 같은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롯의 비참한 비극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그 끝이 어떠한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타고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않을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사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간절한 중보 기도로 롯 같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구원도 은혜,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도 은혜, 구원의 완성도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손 꼭 붙들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하루하루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선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